오늘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되면 우리나라에 강력한 남자, 강남들이 탄생을 합니다. 올해도 민속씨름대회에서 금강, 백두, 한라, 태백 장사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TV에 신나게 보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이 장사들은 여러분, 신체적인 부분에서만 강한 사람들이지 사람 전체가 강한 건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강한 남자, 가장 터프한 남자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이 듭니까? 베드로 틀림없습니다.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하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칼과 몽치 들고 왔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호위하려고 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린 정말로 대단한 남자, 강력한 남자,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베드로가 형편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붙잡혀간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간 베드로가 아랫뜰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데 여자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래 말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아니다 부인하면서,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슬쩍 베드로가 피해서 앞뜰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베드로를 보고 이 여종이 옆에 사람들에게 저 사람 분명히 그 도당, 그 예수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 하면서 부인을 하고 내려갑니다. 조금 있다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 보더니 너도 갈릴리 사람 같아 보인다, 말투가 갈릴리 사람 같다, 너 그 도당의 무리가 틀림없다 라고 하니까 이때 베드로가 아주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7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했단 말.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저주할 때 설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겠나? 자기 자신을 향해 저주하면서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말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조금 그래도 봐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과 전혀 관계없다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저주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저주한다, 그만큼 난 모른다. 그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인을 베드로는 참 천추의 한이 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이 과오를 베드로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나는 예수쟁이라고 밝힘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성도.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71절에 2절에 보니까 그때 새벽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려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야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내가 미쳤나? 내가 제정신인가?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는 회개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 베드로가 무너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가장 강력한 제자, 정말 목숨마저도 주님을 위하여 얼마든지 바칠 수가 있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칼을 빼어서 주님을 호위하던 그 베드로, 그가 그 호언장담하던 그때로부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66절 67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불 쬐고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찮은 여종 하나의 말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 모른다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여종 하나라는 말은 여러분 삼중적인 약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찮은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남녀가 동등하고 여성 상위시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아주 하찮은 존재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 여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 먹였을 때 그때 사람 수를 헤아리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고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자는 참 아주 미미한 존재로 취급됐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뭡니까? 여종입니다. 종. 지금의 여러분 종이 없죠. 그러나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말하는 가구다, 말하는 가축이다.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이 10명, 20명도 아니고 한 명이에요. 한 명. 이 하찮은 여종 한 명 앞에서 베드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말, 종의 말, 한 사람의 말, 참 무시하고 얼마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베드로가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인간은 아주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무너짐을 통하여 확정해야 됩니다. 욥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우리 인간을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하루살이보다도 더 작은, 몇십 배나 더 작은 세균
몇 마리 앞에 무너지고 죽고 마는 인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믿음의 영웅이요,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 넓은 영토로 만든 그런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가 기록한 시편이야말로 성령으로 기록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리라고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인물로 등장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이런 다윗이 인간이기 때문에 고개 한번 잘못 돌리는 바람에 무너지고 맙니다. 목욕하는 여자 한번 쳐다보는 바람에 다윗이 무너지고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살인하고 다윗이 가늠하고 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1년 전에요, 1년 전에 화장품 뚜껑, 크림 뚜껑 하나 줬다가 허리가 왕창 나버렸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인간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믿지 마세요. 딸도 믿지 말고 아들도 믿지 말고 손자도 믿지 말고 남편도 아내도 인생은 샘할 가치가 없다. 코에 있어. 지금도 코가 딱 막히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뭘 의지해요? 이런 베드로도 무너지는데 이번 추석에 많이 깨달았죠? 아, 의지할 놈 한 놈도 없구나. 믿을 사람 한 놈도 없구나 깨달았죠?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히 변찮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인 시편 62편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그분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주 놀랍고 무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71절 7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 기사는 여러분, 이 기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도망가리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목사님, 다 경신교회 떠나도 저는 끝까지 목사님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기특하다, 참 귀하다 그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말에 초를 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죽을 각오까지 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 말 참 베드로에게 기분 좋은 말이겠죠?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베드로의 자존심을 마구 짓밟는 참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재수 없는 말입니다. 재수 없는 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기분 나쁜 말, 이 재수 없는 말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기분 나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만 있다, 축복의 말씀만 있다, 기분 좋은 말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썩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는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 앞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계명을 어기면 저주받는다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두 가지입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이 재미없는 말씀, 하나님의 그 떼먹으면 다음에 크게 망한다는 이 참 듣기 싫은 말씀, 이 부정적인 말씀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입에 담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그 말하면 얼굴 찡그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씀도, 자존심을 팍팍 끌고 놓는 이 말씀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밤 네가 나를 시험 부인하리라. 얼마나 베드로의 자존심을 상하는 초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듣기 싫은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좀 끄리낌이 오는 말씀도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듣기 좋은 것도 이루어지지만 듣기 싫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 상 2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에돔 나라하고 전쟁을 치려고 여호사밧 왕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모시고 왔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합은 잘 아는데 우상을 많이 섬긴 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물어보자.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 모으십시오. 그러니까 선지자가 400명이 왔습니다. 몇 명 왔다고요? 400명이요. 400명이 자, 하나님 말씀 어떠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는 말이, 왕이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성을 맡길 것입니다 라고 400명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밧이 아무래도 찜찜해요. 이 사람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으니까 참 재수 없는 말 하는 사람, 바른 말 하긴 하지만 참 기분 나쁜 말 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 불러오세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왔습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밝히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겠습니다. 어때? 이 말이 정말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방이 옵니다. 네가 몇 분이나 맹세를 시키고 말을 해야만이 참말을 할 것이냐? 참말을 좀 말해봐라. 하는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미가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방을 깨워 그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저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 들으니까 아합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 아합이 자기거든요. 얼마나 기분 나쁘. 하나님 그 떼먹으면 망해. 떼먹지 마.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조 안 하면 가슴이 철렁철렁 할 거예요 지금. 다 도둑놈들이야. 다 망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똑같은.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전 잡아라.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을 안 죽을 만큼 먹이라. 왕이니까 기분 나쁜 말 하니까. 제가 기분 나쁜 말 해도 여러분 저한테 그래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왕이니까 잡아넣겠어요. 그래서 전쟁 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그 전쟁에서 아방은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말씀이라도, 저주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네가 오늘 밤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정말 베드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런 초를 치는 말씀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하는 말씀, 좀 책망의 말씀이라도, 기분이 상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반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허무하게 무너졌던 베드로가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울었단 말은 베드로의 회개를 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항상 눈물이 동반됩니다. 베드로는 형편없이 무너진 자신, 한없이 연약한 자신을 깨닫고 지금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즉각적인 회개가 사실 베드로를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를 즉각적으로 회복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뭐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72절 전반부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기억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결국 베드로를 여러분 다시 돌이키게 하고 베드로를 회개시키고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회개하게 하고, 말씀이 믿게 하고, 말씀이 돌이키게 하고, 말씀이 결단하게 하고, 말씀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이키시려고 미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회개시키려고 주님은 미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통로가 말씀이라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는 사람들 그렇게 안타까워해요. 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변화될 길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참 열심히 있는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진동도 하고 해봤는데, 그런 건 해봐야 일주일이면 원위치입니다. 일주일이면 원위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니까 이것은 오래 가고 평생을 가더라는 거예요. 평생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는 말씀, 형편없이 무너지는 베드로를 살리는 것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자, 다시 70일 잘 봅니다. 자, 72절에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 다음 뭐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무슨 말씀? 자기에게 하신 말씀. 예, 베드로를 참으로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된 것은 베드로 자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 개인에게,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저건 우리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받으면 그 말씀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은혜가 안 됩니다. 힘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 자기에게 주는 말씀. 자기에게 주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런 느낌은, 목사님 이상하다. 왜 꼭 내 말 하지? 왜 내 사정을 누가 일러줬나? 왜 나를 치지? 이런 말씀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자기에게 주는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래 받아야 돼요. 모든 말씀이 항상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무너지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다. 베드로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고 싶어도 개인 신상에 관계된 문제라서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무너지니까 하루아침 무너지더라고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루살이 앞에도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 언짢은 말씀, 기분 나쁜 말씀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루어져요. 3번째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되지 않은 생애, 100년도 안 되는, 영혼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한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아 영광 돌리고 영원한 상급 마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